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원래 명칭은 카타 요한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요한에 의해 이런 뜻이죠. 저자는 명칭에서 나오시 요한인데 본서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 중에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그 중에 요한복음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제4복음 혹은 독수리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복음서를 공관복음과 제4복음으로 나누게 되는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했더니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일종의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4복음, 전혀 다른 복음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 기반한 후에 거기에 신학적 해석을 더해서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감도를 그리듯이 전체적인 조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자료들은 90%가 공관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자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을 한마디로 좀 꼽아라 그러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놀 만큼 얕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웅덩이도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초신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면 성경에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라고 소개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또 잘 정리한 책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각 시대에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첫 구절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의 절기를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보는 근거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유월절을 기록한 것이 적어도 3번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적어도 3년 이상은 공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와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그 여정에 있었던 사역들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성을 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롤로그와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에필로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는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의 유명한 개념 중에 로고스 개념이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의 개념을 신학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한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생의 이 앞부분에 표적의 책,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런 표적을 기록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면서 유대인들과 정식으로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번째 영광의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20장까지 요한복음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장에서 에필로그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혹은 이적과 기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테라스, 영어로는 원더, 미러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킨다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된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7개만 딱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7가지 기적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갈릴리에서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나오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갈릴리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보여주셨고, 여섯 번째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고치신 표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단들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독론적 신학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중요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소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